오늘은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용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실은 그 용의자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뢰인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호를 포기하고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법정 영화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용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용의자의 범죄 혐의 입증은 검사의 몫입니다. 변호사라면 마땅히 검사에 맞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지 않고 의뢰인의 죄를 밝힌다면 앞으로 누가 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및 신의 성실 의무 위반, 직무상 이해 충돌 및 사임 의무 위반 등으로 변호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의뢰인은 물론이고 변호를 맡았던 자신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인공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에 침묵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실 앞에 두 손을 들고 변호사의 역할을 포기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의뢰인의 유죄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과 비슷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변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무죄를 입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예레미야도 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변호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너무나 분명한 이스라엘의 죄를 목도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변호인마저 변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판사가 너무 쉬운 조건을 내걸어서 김이 빠질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시지요? 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둘러싼 단판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타락했던 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직접 가서 그러한가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유명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때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말하고 보니 불안한 겁니다.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아니 의인 40명이 있으면, 아니 30명이 있으면, 아니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인원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용서받았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 10명이라는 기준도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수만의 악인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파격적인 은혜의 조건도 채우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그 악명 높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정말로 파격적인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칭찬받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인을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조건이 너무 허술합니다. 식은 죽 먹기의 미션이 아닙니까?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이 조건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재판의 변호사였다면 이런 조건을 제시해 준 판사에게 너무나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절망적이게도 변호사 예레미야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극한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유다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악한 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유다의 악함을, 유다의 죄를 극한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고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유다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4장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남유다의 멸망 선포의 연장선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답답해하며 유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죄를 폭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폭로하는 순간 변호사로서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변호를 맡은 순간부터 의뢰인과 변호사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레미야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를 변호하고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진실 앞에 예레미야도 도저히 그 유다를 변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그 죄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은 종교 행위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아니, 유다의 전 삶이 타락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만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을 행하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부 거짓 맹세에 불과한 행동들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공연히 진노케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듯하니 그들의 악함이 얼마나 못되었으며 얼마나 기이한 것인가. 이것이 유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의 눈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도저히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왜 치셨을까요? 왜 때리셨을까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때리신 겁니다. 그런데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주의 백성은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아파도 자신들이 왜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맞았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기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가난한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부패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매를 맞고도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무리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한 대중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지몽매한 대중들에게서 기대를 버리고 시선을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의인일 겁니다. 이들 중에서 의인을 찾으시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변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반전 카드였습니다. 어쩌면 대중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노동은 훨씬 더 적게 했습니다. 그들이라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즉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유다를 변호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알고 백성을 여호와의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지요. 백성을 여호와의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유다를 연결하는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하나님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죄악의 땅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영적 간음과 실질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했습니다. 앞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실상은 다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맹세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했던 자녀 유다는 신도 아닌 거짓 우상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를 거짓 신에게 보내며 유다는 영적으로 음란하게 간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실질적으로 간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다의 간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창기의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동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마치 발전기의 수말처럼 정욕에 불타서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며 함께 음행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놓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등 따시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복을 주셔서 그들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을 쫓아 영적 간음을 행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발정난 망아지처럼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며 온갖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심각한 악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를 변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수풀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그들을 찢을 것입니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들짐승들은 비유입니다. 들짐승은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유다의 원수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잔인해 보이십니까? 잔인해 보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에 도무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유다처럼 악한 백성이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럽고 죄악된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가 죄로 가득한 땅이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의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이방 정교를 신봉하는 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그 악한 지역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가버나움에 대해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본거지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또 소돔보다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소돔 백성보다 못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라는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돔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도 심판받지 않을 만큼의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돔보다 견디기 쉬운 성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죄악이 가득했고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 나라가 유린당하고 백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며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배부르다 못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다른 나라와 경쟁할 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앞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진 우리는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입에 담기가 민망한 성적 스캔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교회의 성범죄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기의 집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까? 발정난 망아지처럼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일삼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한 달 그러다 말겠지, 2달이면 끝나겠지, 1년이면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가 1년을 넘어 2년을 넘어 3년을 넘었습니다.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이 팬데믹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닐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이 팬데믹이 헛된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버리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은 아닌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3년여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고통의 시간, 자숙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3년이나 있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전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성도님들은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전보다 더 많이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위축되고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졌던 상황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편해서 좋다라고 말하며 줄어든 예배 생활을, 줄어든 성도의 교제를 좋아했던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을 부담스러워하며
코로나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팬데믹의 기간을 추억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매를 맞아도 그것이 징계인 줄 모르고 바위보다 얼굴을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지,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의 교제를 더 사모하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볼 자신이 없습니다. 징계의 기간에 겪었던 어려움을 더 편하게 느낀 것은 아닌지, 채찍에 맞으면서도 얼굴을 굳게 하고 아픈 줄 모르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의 길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을 깨는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제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길로 양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인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습니다. 너 지금까지 의인 안 되고 뭐 했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손가락질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이 망하지 않을 텐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의인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이 맞습니까? 저는 의인이 맞을까요? 성도님들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전합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 멸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신앙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서 의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의인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없었지만 베들레헴에 한 의인이 오셨습니다. 그는 단지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와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의인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의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어찌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굳게 붙잡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4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외식,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음란과 탐욕을 돌아봅시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둘째,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멸망받아야 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의인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예루살렘을 살릴 의인은 없었지만 세상을 살릴 의인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없던 단 한 사람, 우리에게 오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분을 전합시다. 혹 그분을 전함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전하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의인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